우리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을 이제 내쫓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갈렙의 약속대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온니엘이 그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죠. 온니엘에게 그 악사를 줍니다. 그리고 악사가 출가할 때에 남방으로 나를 보내니 나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샘물을 받아서 떠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19절 말씀이 오늘 사실은 핵심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이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묵상한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제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것이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신다면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 사사기 기자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가 있고 없고가 그게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는 있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낼 수 없었던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신다면 철병거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아무런 변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 기자는 아주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는 그런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지만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산지 주민에게는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었고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유다의 믿음 또는 이들의 믿음이 매우 변수에 따라 상황적인 변수에 따라 요동을 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철병거가 있든 없든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방해하는 그들의 삶에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든 없든 그것은 전혀 변수가 될 수 없음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간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며 나가야 할 삶이 있는데 그 순종의 여정에 그 순종의 길목에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철병거가 그들에게 있고 없고가 도대체 무슨 변수가 될 수 있고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저 상대방에게 또는 내가 걸어가는 그 여정에 철병거가 있고 없고가 내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쫓아낼 만한 것들은 다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쫓아내지 못할 만한 것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에게 가능한 만큼, 상황과 여건이 허락해 주는 만큼 거기에 갇혀있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렇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병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철병거와 같은 어려운 여건, 어려운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요소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에게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 미국의 미국이 이제 원래 이제 인디안들이 살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참 미국이 참 얼마나 망가졌는지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망가져 있는데, 미국 안에 이제 잠재된 위험이라는 게 사실 그거죠. 잠재된 불안 요소가 사실은 그 인디안이죠, 인디안.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인디안 족속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청교도들, 또 유럽에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서 결국은 그들을 죽이고 또 학살하고 그들을 내쫓아가지고 그 땅을 결국 자신들의 땅으로 정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 역시 시작의 역사 자체가 매우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인디안 보호 정책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인디안을 가둬두는 거죠. 정확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제 가둬두고 많은 혜택들을 줍니다. 사실은 인디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들을 주죠. 그렇지만 그 지역을 떠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둬두는,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미국의 역사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시작과 비슷하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을 죽이고 또 내쫓고 또 고립시킴으로 그 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이라는 땅 안에도 이런저런 많은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흑인, 요새는 또 레이스 크리티컬 시어리라고 그러나? 지금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 미국 안에 있는 또 이런 흑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어두운 그런 역사들이 이제 다 튀어나와가지고요. 지금 미국을 사실은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어두운 역사들, 그런 아픈 역사들, 또 불의한 역사들이 있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지배 계급이 누르고 있다가 이제 다시 피지배 계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이제 당한 입장에서 다시 목소리를 내어서 다시 그것을 흔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인간의 역사가, 나라의 역사가 주기적으로 흔들리죠. 주기적으로 흔들리면서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게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이 2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 지금도 계속해서 땅의 문제를 가지고 저 이스라엘 지역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이었느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엄연한 그들의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느냐? 그 이슈는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요, 조금 이게 좀 예민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사실은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 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을 하나님의 명령은 초월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땅에 악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주시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고려되어질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기준, 세상 사람들의 또 요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건들에 많이 제약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비윤리적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를 사실은 묻고 제한하려고 하는 다양한 많은 제약들을 어떻게 보면 또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윤리적인 충돌이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들이 거주하기 위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일이었음을 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제 묵상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불안정한 평화, 그렇죠? 불안정한, 불의한 평화죠. 불순종의 평화. 불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함께, 그렇죠? 불순종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여부수 족속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주 냉정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를 떠나야 되기도 하고 그물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이와 같이 멀쩡한 남의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어려운 이슈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최근에 대화를 나누다가 예배를 이렇게 나라에서 못 드리게 하는데, 예배를 금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맞느냐? 당연히 이제 그분은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앞으로는 계속 많아질 겁니다. 이 세상이 교회에게 제시하는 조건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조건이 이제 다르는, 충돌하는 이런 일들이 뭐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앞으로는 그것이 좀 더 표면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조금 더 큰 위험 부담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 부담, 그 위험 부담에는 나 자신의 어떻게 안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윤리적인 공격, 윤리의 이름으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다는 거죠. 윤리요. 공권력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의 예배 행위들을 처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을, 동성애는 죄다. 부모님은, 생물학적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가장 유익하다.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할 때에 공의의 이름으로 처벌을 받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충돌들이 이제 우리 자녀 세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며,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우리 집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제 자신조차 시원하게 답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단, 우리 아이들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사실은 선명하게 답을 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특별히 예배와 관련하여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요새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일단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법의 문제고 공권력의 문제고 그렇지만, 사실은 계시록 13장 1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국가, 그리고 이 국가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의 명령들, 그들의 요구들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방향,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중립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법을 거스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위들에 존중하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세상의 권위에 때로는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희생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위로 말미암아 때로는 짓밟힘을 당할 수 있음을, 모욕을 당할 수 있음을,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매도당할 수 있음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조롱과 미움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세상의 권위를 불순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상위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 그들이 그 권위를 받은 그 권위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특별히 예배와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는 헌법의 권리다, 헌법적 권리다.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하든,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내든,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면 그건 위헌이라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자, 종교의 자유는 최상의 법이죠.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권리를 있는데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건 엄연한 위헌이죠. 물론 공공의 질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복리적인 차원에서 자유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권리이기는 합니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에요. 자유가 제한적이죠.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는 때로는 제한을 당할 수 있는. 그렇다면 형평성의 원리에 맞춰야죠. 형평성의 원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로 공공의 질서에 해를 끼치는 거라면 공항에서도 모이게 하지 말아야 되고, 비행기도 타지 말아야 돼요. 비행기 꽉꽉 찹니다 지금 여러분. 제주도 가는 비행기. 공연장도 비대면으로 돌리고, 뭐 다 그렇게 해야 하는 형평성의 원리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공공의 질서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다른 영역에서는 모이는 일에 전혀 제한이, 뭐 전혀라는 표현은 아니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건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되죠. 이거 위헌이라는 거예요. 위헌.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이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도 뭐 경찰이 왔다 갔습니다만 다른 이유로 왔다 갔어요. 예배랑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는 이제는 경찰차만 보면 경찰이다, 경찰이다. 경찰이 요새처럼 눈에 보이는 때가 없었어요. 저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비록 아직은 세상 권력자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 상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 권력자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그와 같은 관점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때로는 희생을, 때로는 모독을, 때로는 매도를 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음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면 붙잡아 간다. 그럼 여러분 전도 안 할 겁니까? 법이 그렇게 되면 전도 안 할 겁니까? 전도하면 체포당할 수도 있거든요. 요새 혐오 발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다. 혐오 발언이 되는 거죠. 그 체포해 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전도 안 할 겁니까? 그때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바꾸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대항해야죠. 모독을 당할 준비를 해야 되고 때로는 체포당할 준비도 해야 되고 저도 체포당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들을 신앙으로 단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철병거가 있으면 믿고 상대방에게 철병거가 없으면 마음껏 전도하고 상대방에게 철병거가 있으면 전도 안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와 같은 우를 동일하게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철병거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믿음을 철병거로 대적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 주권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복전쟁, 선교전쟁, 전도전쟁, 예배전쟁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전도전쟁, 선교전쟁, 예배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철병거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혼돈케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사명과 본질, 삶의 본질을 또 영적인 현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의 대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땅의 현실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철병거가 있든 말든 그들이 공격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옥죄어 가고 있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유, 설교의 자유, 성경의 진리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유들을 제한하고 제약하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고 있고 또 법들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시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국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에 우리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잘못된 규례들이 하루속히 해체되어지도록 코로나를 빌미로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와 같은 흐름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